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3사단 방공중대 42 관리대대 그리고 우리 군기교육대 교육생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져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포병여단 백오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김용식 목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백오교회를 맡기 전에 문예리에 있는 포병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문예리 동원훈련장은 오포병여단 8단 예하에 110대대, 111대대, 112대대, 113대대가 이렇게 6개월씩 로테이션 되면서 주둔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옆에 아주 작은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4.2 관리대대였어요. 거기 한 10대 명, 현역 기준 한 10대 명, 그 다음에 우리 뭐 상근 예비역들 이렇게 있고 하는 그 동원 예비군 자원 관리하는 데인데 거기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 뭐 두세 명, 많을 때는 한 대여섯 명 있었지만 뭐 나중에는 한두 명 이렇게 있어서 제가 교회를 가면서 4.2대대 들려서 우리 용사들을 제 차에 태우고 우리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데려다주고 이 생활을 제가 한 2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4.2대대도 어디로 이사를 가고 문예리 동원훈련장은 폐쇄가 되면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이제 5포병여단 105포병대대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그곳을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건데 동원훈련장에 있던 병력들은 이제 다른 주둔지로 다 흩어져서 정착을 했고 그러다 보니 4.2대대만 갑자기 이제 예배드릴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4.2대대가 어디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와 보니까 여기였어요. 여기 일로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쫓아와 봤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3사단 방공중대가 있고 그리고 군단 군기교육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큰 예배당이 엄청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이 안에가 텅텅 비어서 여기 거의 뭐 목욕탕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근데 우리 4.2대대는 저랑 이제 인연이 있었으니까 계속 마음이 밟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게다가 여기 목사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기도 부탁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 예배당을 공사해달라. 한 사람, 두 사람, 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꽤 많은 재정이 모여서 작년에
여기를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가 새 집 같죠, 지금? 그죠? 예, 이 리모델링을 싹 한 거예요. 전기부터 뭐 옆에 뭐 바닥 전부 다 방수까지, 외부도 마찬가지. 이 앞에는 완전 그냥 막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여기 포크레인으로 다 갈아엎어 가지고 차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평탄 작업 다 해놓고, 그래서 여기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당장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설교를 한 지 지금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 그래서 9시에 백오대대 있는 백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두 개를 하려면 당연히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했더니 이렇게 또 많은 용사들 만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올라온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오교에서 아침에 전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곳에 처음 나온 우리 교육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 제자로 콜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시작.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 오늘 말씀이 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데, 대개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처음 만난 자리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 이건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예수님이 먼저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가 됐어요. 그러자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형인지 동생인지 베드로가 형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 기다려왔던 인류 구원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드레가 내가 드디어 그 구원자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은 그냥 보통 스승이 아니라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도 같이 가보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겠죠. 미친놈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따라 나섰겠죠. 아마 베드로가 따라 나섰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얘가 이상한 데 빠졌으면 내가 가서 만나보고 데리고 와야겠다 라고 했거나 아니면 진짜 구원자일까? 라는 궁금함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나를 따라 제자가 되거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딱 보시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고 불리우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 다른 말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장차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너도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가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 첫 만남의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 한 번도 이제 베드로가 어땠더라 저땠더라 얘기가 없다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조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인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업 현장인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장안에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무리들과 정신 나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거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수많은 팬들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생업 현장에서 고기 잡고 있는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심이 좋고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나는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종교심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제가 제 발로 교회 찾아왔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를 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한두 번 나왔든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나왔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몇 번 나왔지만 아직까지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아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주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베드로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형편없고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지금 성경 말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친형제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도 그가 갑자기 믿음이 막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실수하고 예수님께 혼나고 책망 듣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수제자라 불리웠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역의 최고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기 직전에 베드로를 향해 너도 저 사람의 제자지? 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자 무슨 소리? 난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배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 물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 상태는 그리 본받을 만하거나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믿음도 잘 없는 것 같고 나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목사님은 자꾸 제자로 살아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내가 군생활 전역 이후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남들한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도 그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혀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앞에서 예수님은 한 번 베드로를 만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따라오란 말도 안 했고 베드로도 따르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셨다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생업이 있는 직업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고기잡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는 고기 잡는 배가 있었어요. 어부 중에서도 자기가 배를 소유하고 있는 어부가 있고 남의 배를 빌려서 고기잡이하고 벌은 수익을 쉐어하는 어부가 있겠죠. 오늘도 내 차를 가지고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남의 차를 운전해주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근데 자기 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곳에 딱 섰더니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그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그곳에 오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는 강변이고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척이 시몬 베드로의 배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소유의 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몬에게 청한 것인 거예요. 이 배 좀 내가 잠깐 써도 되겠니? 그때 베드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그 배를 띄워달라, 호숫가 위에 띄워달라라고 이제 주인에게 청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숫가 한가운데 와서 그 가장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지금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베드로는 생업이 있고 베테랑 어부이면서 동시에 장비도 가지고 있는
부자였으면서 또한 그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족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에는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었을까 결혼 안 한 사람이었을까 불분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와이프의 어머니가 장모님이잖아요. 아까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자, 이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재산이 있고 이랬던 베드로가 선뜻 그걸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안드레가 얘기해도 베드로는 그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지금 베드로는 심각한 경기 불황을 만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 불황. 자, 오늘날도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지금 연일 뉴스에서 떠들고 있죠.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오르면서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출이 되게 많은데 어제도 카톡에 떴어요. 4점 몇 프로 하던 대출 이자가 다음 달부터 6점 몇 프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은행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미국이 달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면서 지금 경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지금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인데 어제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신 지금 이날 말고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지금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고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가서 그물 던지면 그는 고기를 엄청 잘 잡는 베테랑 어부예요.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앞에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원문 성경의 뉘앙스를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원문에 보면 자,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을 거신 게 아니라 설교하시다 말고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얘기를 하셨는 장면입니다. 여기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파우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하던 일을 중간에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냥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말씀을 마치시고 다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읽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많은 회중들에게 설교하시다 말고 중간에 멈추고 베드로를 딱 지목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지금 애시당초 이곳에 오신 목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의 그 낙심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설교 다 끝나고 베드로에게 할 얘기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설교하다가 얘가 가버리면 어떡하지? 제가 지금 엄청 상심해 있는데 빨리 베드로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너무 커서 본래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던 그 목적대로 설교를 중간에 멈추고 갑자기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지금 빨리 나가서 너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거기 고기 많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딴짓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그 긍휼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시던 설교를 중간에 멈추고 베드로에게 깊은 상실, 그 경기 침체,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그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실 때 여기서 지금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신 이 두 문장은 이걸 또 원문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깊은 데로 나가라 이거는 2인칭 단수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문장이에요.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 2인칭 복수로다가 쓰여졌어요. 원래 원문 성경이. 2인칭 복수는 뭡니까? 너희들은 이잖아요. 너희들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지금 어서 빨리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같이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왜? 거기 고기가 엄청 많을 테니까. 베드로 혼자 못해. 너희들이 베드로를 도와줘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어부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상심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거나 또는 예전에 나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라고 낙심해 있는 용사들이 있다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 가운데 처해 있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 장면을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경험이나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낙심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억지로여도 괜찮아요. 예수님에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다시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예수님 나에게 왜 이걸 요구하실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하기 싫어도 일단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베드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는 알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목수였어요. 목수. 가구 만드는 목수가 감히 어부에게, 베테랑 어부에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뭘 한다고 목수 주제에 내가 어부인데 내가 거기 그물 안 던져봤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직 스승도 아니에요. 아직 스승 제자 관계가 맺어지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한번 본 적 있는 동네 아저씨, 목수 아저씨일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코칭에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요, 내가 아까 백오교에서 이 군가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여러분들 그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런 군가 알아요?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요즘 안 부른다며 이거. 목사님 옛날에 군생활할 때 10대 군가 맨날 부를 때 특히 이 군가는 하루 일과 마치고 복귀할 때 생활관으로 복귀할 때 맨날 부르던 군가였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런 거. 지금 베드로가 보람찬 하루 일을 보람차진 않았겠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지금 숙소에 와서 총기 수입하듯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5장 3절이었나요? 2절이군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어부들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비가 엄청 오는 진흙밭에 가서 각개전투하고 유격훈련 받고 뒹굴고 총구에 흙이 잔뜩 묻었는데 지금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와서 총기 손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다 손질했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야, 그 총 들고 다시 나가서 사격해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얘기해 주든가 그러면 기껏 다 닦아놨더니 지금 또 들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는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엄청 신뢰하는 스승으로 모셨던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순종하게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진짜 대단하다.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걸 너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짜증나죠?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훌륭한 답을 얘기했는데 그건 네가 네 머릿속에서 나온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목수 주제에 베테랑 어부인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해 주시고 지금 그물 손질 다 끝났는데 다시 그물 들고 나가라고 한 거에 순종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아까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든 내 의지가 요만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나도 모르게든 막 불편한 마음 때문이든 어쨌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 짧은 얘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군인교회 목사를 시작한 게 3년 반 됐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일터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밤낮 바쁘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은 저에게 쉬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끝났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예배만 딱 드리고
주일날 하루만큼은 좀 쉬어야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를 보여주시고 거기 예배당도 있고 예배드리던 용사들도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 기도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짜증났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군인교회 목사를 하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4년째 이걸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들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제가 누리지 못했겠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이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죠.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몸은 조금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겠죠. 근데 저에게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보내주셔서 이걸 하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없었겠죠.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무엇이건데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답답하고 순종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용을 좀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걸 보여주실 겁니다. 이 일에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또 이것도 해야 되나? 순종했더니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오래전에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진로나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이 있는 용사들이 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르셨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냐? 나는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되고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신 얘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내가 가슴이 막 뜨거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세월 지나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 어느덧 그때 뜨거웠던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용사가 혹시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한 적 없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5장 10절 뒷쯤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서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